창세기 백문백답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제6부 횃불 언약 시간표 논쟁 첫 번째 고하세인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애굽 체류기간 산정에 관한 첫 번째 논쟁으로서 고하세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을개 가운데 7번째 을개 데라의 톨레도트에 속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란 뜻입니다. 고하세 연대 논쟁, 이게 뭐냐? 창세기 46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러면서 거기에 누가 또 들어가 있냐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그핫이 고핫이거든요. 머라리요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46장 7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을 데리고 모든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가족들 이름 중에 레위의 아들 지금 고핫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럼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고핫이 함께 내려갔다는 거야? 그때 이미 고핫이 태어나서 함께 내려갔다면 이게 430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안 되냐 하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30년에 해당하는 4대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가 130세에 고핫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고핫을 낳은 것은 애굽에 내려간 지 89년 후에 해당한다. 그래서 89년을 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산에서 고핫은 애굽에 내려간 89년 후에 출생한 것으로 산정을 했는데, 만약에 애굽에 내려갈 때 고핫이 이미 태어나서 같이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핫의 나이는 133세이며 막 갓난쟁이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고핫에 이미 태어나서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133년 더하고 137년 80년 이러면 350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고핫이 그때 정말로 이렇게 태어나서 애굽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핫의 연대 논쟁입니다. 자, 46장 8절로 27절은 모두 애굽 위주 당시의 명단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 언급, 이 명단을 우리가 체크함으로써 이 명단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미 태어나서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애굽에 내려가서 태어난 그 자손들의 이름까지 다 망라된 명단인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러면서 이 계속되는 명단 속에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헤론과 하물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명단에는 유다의 손자 헤스론과 하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유다의 연대기를 우리가 산출해봐 찾아가면서 이 손자들이 이집트 이주 당시, 그러니까 야곱 130대 내려갈 때 그때 과연 이들이 태어나서 내려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명단이 정말로 우리가 표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미 태어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간 명단인지 아니면 애굽에 내려가서 태어난 사람들이 명단이 포함된 그 명단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태어난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이라면 고핫의 연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 야곱의 출생 연대 우리 지난 시간에 찾아본 바와 마찬가지로 제7강에 자세히 우리가 산출했지 않습니까? 주전 2006년에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 자녀들의 출생이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야곱이 130세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때 요셉이 만났는데 요셉이 39세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태어난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쭉 이들의 연대를 우리가 산출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유다를 언제 낳았냐? 그러면 야곱이 87세 때 유다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산정했죠. 그리고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게 야곱 나이 91세 때니까요. 유다가 야곱이 87세 때 태어났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유다는 주전 1919년에 태어난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주전 1876년에는 몇 살이었냐? 43세였습니다. 유다가 43세 때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130세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가 43세인데 과연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 한번 보죠. 유다가 베레스, 헤스론, 하몰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하스론과 하몰을 낳았는데 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 43세였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베레스를 최소한 몇 세에 낳을 수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 베레스에게 헤스론과 하몰이 태어나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죠? 유다가 다말을 장자 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장자 엘은 자식이 없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에게는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었던 다말로 하여금 그 동생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가서 자식을 얻도록, 엘의 후손을 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난이 씨를 주지 않죠.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씨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근데 유다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지금 막내 아들 셀라만 남은 거죠. 다말을 작은아들 셀라에게 보내면 셀라도 죽게 될 것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셀라의 나이가 아직은 어린, 결혼할 때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얘가 클 때까지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유다는 셀라가 자식을 낳을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말이 이제 창녀처럼 꾸미고 가서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아버리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을 때는요, 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장가들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 것은요. 그러면 유다의 나이는 적어도 40세를 넘었던 거죠. 유다의 막내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유다는 적어도 40세를 넘었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들을 굉장히 빨리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유다는 43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당시에는 베레스의 아들들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적어도 40세에 베레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베레스는요, 아무리 빨라봐야 43세가 되는 이 유다가 43세는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는 나이가 뭐 3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베레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되죠. 시간이 안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이 명단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건 애굽에 내려간 후에 태어난 자손들도 여기에 함께 포함된 명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명단에 포함된 레위 아들 고핫이 이 명단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그때 태어나서 함께 내려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고핫은 실제로 레위가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 89년에 태어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기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이게 어째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가? 보면요, 여기에 이제 8절에 이 스투마
이 스투마거든요. 이 문단 나누기 부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단이 끝나고 새 문단이 시작됐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문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 말씀은 7절에서 이 문단이 종료됐고 8절부터 새로운 문단으로서 이 명단은 야곱 130세 이집트로 내려갈 때 동행했던 명단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체류했던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진 유력자들이 포함된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예, 고아서 연대 문제는 그 명단에 포함되고 있다 하더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89년 후에 태어난 게 맞구나라는 거죠. 오늘은 애굽 체류 기간 산정에 관한 첫 번째 논쟁으로 고아서 연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논쟁으로요 제임스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